출애굽기 14장 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될 때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나 노인, 심지어 가축 한 마리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거지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힘의 개입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종용을 하며 있는 은금 폐물까지 쥐어주면서 나가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힘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부려먹었던 그 노예들을 그렇게 쉽사리 잊을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노예인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고용의 대가가 채찍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나 신하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를 숨기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포기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4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 자, 이 마음이 오래가지 않은 거지요.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낼 수 있겠는가? 야, 후회가 여기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바로가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추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었고 그 백성 또한 싸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마치 자신들의 노예를 가축몰이 하듯이 다시 끌어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바로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옛 주인 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힘의 개입이 있었기에 구원받는 거지 우연히 저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애굽의 이 구속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이 있었다는 이 사실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지요. 자, 그러나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가 잊지 않은 것처럼 사탄이 영적으로 출애굽을 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잊을 수는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연관을 시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지만은 지난날 뒤돌아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때의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다. 본질상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를 섬기며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데 노예처럼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생명보다는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전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뭐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 아닌 것처럼 사탄 또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바로가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을 출애굽기 15장 9절에 나와 있지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뒤쫓아 따라잡겠다는 거지요. 탈취물을 낳느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속박하겠다는 거지요.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옥에 바로같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사탄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이 다시 결박하며 노예로 여러분 삼으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순간에 절망의 족쇄를 채우며 낙심이라고 하는 이 수갑을 손목에 채우려 할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 우리 18해를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칭한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 그 병이 1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그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였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사탄이 그를 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이 매임에서 결코 풀려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그들에게, 악한 세대에게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귀신 이야기를 하시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자, 여러분들, 이 나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간혹 설명을 드리는데, 강한 힘의 개입에 의해서, 영적인 힘의 개입에 의해서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간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를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집이 청소는 되어 있는데, 수리는 되어 있는데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뭔가 수리되고 개조가 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성경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집안에 진짜
진짜 이 안에 그분이, 여러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으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영적인 힘, 그 아들이 내 안에 부어져 있느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가, 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 영이 성령이 그냥 와 계신 줄로 여러분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썩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 여러분들 세례, 이면적 세례가 더 중요함을 여러분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할례, 이면적인 할례, 여러분 이면적인 여러분들 할례가 중요함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 귀신은 반드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자신의 노예를 잃어버리고 허전해하면서 그 옛 노예를 되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강한 그 힘의 개입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쫓아가는 그 귀신의 마음하고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빈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 그 원망의 탐지기간 40일을 광야의 40년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축복 안에서 멀어지는 사람은요 딱 한 끗 차이예요. 딱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신앙생활과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믿지 않는 그 마음에 바로의 추격을 받았듯이 마치 영적으로 빈집인 우리 심령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온다는 사실을, 이 악한 세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 갇히게 될 위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셨지요.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딱 한 절이 나와 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집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가족들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언제든지 믿는 아내는요 광야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 이겨내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거듭난 청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탄이 그 부모를 이용해 광야에 갇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의 그 억압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잘 믿어서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못해요. 자,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힘이 든 줄 아십니까? 광야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애인이나 친구나 언제든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광야에 갇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가 광야에 갇혀 있도다. 저가 광야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밤에 광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가 광야에 지금 갇혀 있도다. 자, 우리 모두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것이 나를 광야에 갇히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불이익이 여러분들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와 충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니엘을 보면 그 세 친구 참 대단하지요. 포로로 끌려간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김을, 여러분, 뜻을 정하며 우상의 제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그 뜻을 정함을 보십시오. 그게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 전장의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뜻을 정했다. 자, 뜻을 정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서, 믿음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고작해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것이 아주 미미한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들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 근본부터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그들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세상과 여러분 결탁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뭐라 여러분 설명을 해야 하는지. 자,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 애굽에 남아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와 멀어진 채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여러분에게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지요. 저가 광야에 갇혀 있도다. 직장에 갇혀 있도다. 물질이 저를 가다두었다. 아, 사람이 저를 가다두고 있다. 그게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들 갇혀 있을 수 있는 사탄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물망에 여러분들 사탄은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이 그물망에 여러분들 사탄이 가둬둔 채로 믿음을 저울질 하려 할 겁니다. 사업이라는 그물망도 촘촘하게 쳐놓으며 여러분 광야에 갇히기를 사탄은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사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가 광야에 갇혔도다. 자,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온전하겠습니까? 장로님이 완전하겠습니까?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친절한 사람이나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같이 여러분들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한 위선적인 사람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더럽게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여러분들 입을 그냥 미사일을 막 직격탄을 쏘는 사람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마다 12월 되면 여러분들 나 저 구역에서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구역 예배 1년 동안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궁금해요. 그 사람 같이 천국에 어찌 같이 살는지. 자, 우리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성별된 그 양 가운데 염소가 껴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염소가 되지 말라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가룟유다가 있다는 사실. 문제는 내가 가룟유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탄에게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저가 사람의 광야에 갇혀 있도다. 저는 광야에 갇혀 있도다. 사탄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얼마나 여러분 비웃겠습니까? 그러니 시므리 11장의 믿음을 전제하며 1절부터 하는 믿음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시므리 11장 6절에 6절 전체가 믿음장을 다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채로 여러분 우리 믿음에 결실이 있을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지 않은 채로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도 성을 바라봤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주실 그 성을 내다봤기에 여러분 신앙의 정점이 되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그 아들을 바치라 함에도 일절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광야에 갇히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저가 광야에 갇혔도다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련 속에 사탄이 광야에 여러분 가다 놓으려 할 겁니다. 우리가 욥이 겪게 되는 시련을 잘 보면 욥을 참수하는 사탄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이 욥을 향해서 이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욥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그도 인간인데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고 그에게 울타리를 쳐줬다는 거, 이거 사탄의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울타리가 우리 가정에 쳐져 있고 사업장에 쳐져 있고 우리의 삶에 쳐져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복주심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분들 사탄으로 하여금 조건적인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지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이나 이 경외함에 대하여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은 그렇지 않을 거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시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들 꽃은 여러분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가 형통할 때 나를 섬기는 것하고 네가 형통하지 않더라도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리가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영생에 관한 문제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이 청년 참 대단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며 사랑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보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허전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질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믿음 생활이 여러분 행위에 대한 자신이 요만큼도 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게 우리에게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게 하셨지요. 자, 이 청년은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내 하늘에서 내 상급이 크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이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 팔아야 저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지요. 이 땅의, 아니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 근데 그걸 못 보잖아요. 자, 우리 욥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영생을 선택함에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나, 자, 그래도 나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욥이라고 한다면 나는 욥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한다면 내 거 다 팔아갖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라면. 자, 제가 여러분 신앙의 시련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가난도 시련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 여러분들 순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불고, 여러분 순경이 아니라 역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반드시 그 시련, 그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가 광야에 갇혔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반드시 들려져 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이 전반전에 여러분들 설명하는 모든 이 설명의 내용은 초점이 그거죠. 사탄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준다. 저가 광야에 갇혀 있도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소리가 들려줄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일로 광야에 갇혀 있다고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본문에 이 바로가 하는 말이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는 말, 이 말이 진실일까? 사실일까? 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바로의 말 그 자체일 뿐이지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저가 광야에 갇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거짓의 아비가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말하기를, 심지어는 뉴스에서 하는 말이,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의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마치,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귀담아 여러분들 듣습니까? 하지만 그 말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의사가 신이 아닙니다. 의사의 말이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험담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고 나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의 말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결코 갇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광야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갇혀 있는 채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선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에게 보여줄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못 보여줘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욥의 인내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는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리석게 홍해를 따라오다가 수장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여러분 한치에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갇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전능자의 이끄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신학교를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전도받아서 한남동에 이렇게 남이 이게 사는 그 대문 옆에 조그만 집을 불쌍해갖고 그 집에 살게 했던, 쪽방살이를 했던 분이에요. 애들도 있지. 과부로서 그 먹고 살려고 그 애를 쓰고 끼를 쓸 때 누가 전도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간절히 막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남대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대문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대문을 갔는데, 남대문에 옷가게, 옷장사들이 많잖아요. 그 앞을 어슬렁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 어떻게 왔냐고, 무엇 때문에 왔냐고. 난 모른다고. 성령님이 가라해서 왔다고. 그러냐고, 뭘 하느냐고.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것만큼 보따리 장사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팔고 나서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해서 보따리
옷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옷 장사를 해도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어느 곳으로 가라, 어디 곳으로 가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 한남동에서 집을 3채나 샀어요. 남대문에서 자기 아주 의젓한 여러분들 옷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집을 한남동에서 3채를 샀는데 마음이 너무 찔리더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없는 복을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없구나. 그래, 여기까지다. 이제 여기서 돈 버는 것을 멈추고 영혼을 구원하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를 그 권사님 밑으로 왔어요. 전도사가 돼서 주예를 하겠다고. 대단한 분이지요. 그분이 늘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여러분들 그의 간증거리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광야의 그 이끄심 속에 여러분 길이 없었다는 사실, 산들이 양쪽으로 가로막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뒤쫓고 있습니다. 앞도 뒤도 없는 오로지 하늘만 있을 뿐이었는데, 자, 그러기에 주의 길을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걸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여러분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어찌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는 앞과 뒤를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예요, 그때. 주의 길이 바다에도 있다는 것. 주의 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는 의도로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이 장면이 딱 하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나사로 썩은 시체의 냄새나는 그를 여러분 무덤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는 말이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의도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채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 그분의 말에 의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분의 음성이지요.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 겁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확하게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려지느냐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나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 살아남의 진정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 스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지요. 참 우리 예수님도 참 거시기 한 것도 있어요. 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자녀를 위해서 왔지 개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서기를 그분이 지금 행로가 바쁩니다. 근데 이 여인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 소문이 그를 그 앞에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엎드리는데 개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무너질 만도 한데 뭐라 하고 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이게 말이에요.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우리의 말, 기도에 있어요. 생각이 아니야.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 보십시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여러분들 예수의 소문, 여러분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허비되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더 이상 그 질병이 중해진 그 상태로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고돈의 손만 대어도 자신이 나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믿음이 되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삼박자가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입술의 이 구함이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는 것이 생명인지를. 우리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나셔도 하나님은, 당신은 전능하신 하늘의 군대 대장 아닙니까? 영적인 군대 대장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지금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조그만 불가능한 그 일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불가능을, 여러분들 불가능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불가능이라고 하는 홍해 앞에쯤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러나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리가 없었지요. 주의 길은 바다에 있습니다. 바로는 광야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기에 추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광야에 갇힌다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자, 이 죄와의 싸움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한 명제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일 예배 때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며 그런 무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자, 여러분, 죄라는 광야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광야에 갇히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 괴력을 바란들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광야에 갇혀 있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힘의 개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게하시처럼 도단성에 갇힌 채로 내 주여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 우리는 죽겠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철회에 올라와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의 이끄심이 왜 있어야 하는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여러분들 개입하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여러분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로부터도 벗어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광야에 갇힌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밀한 음성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하늘만 바라봅시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내다보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